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1절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기의 혈통적인 아니면 자기의 학문적인 그런 배경을 다 지워요.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 그것만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택하심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아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는 모든 성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과 동일한 정체성을 갖기를 소망함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과거에 알았던 자신의 모든 사회적, 어떤 혈통적인, 학문적인, 자기가 이뤄놓은 어떤 것들을 다 배격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정체성,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서 택함을 받음, 이것에 근거하여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에 너희도 동일한 권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변화되기를 소망함으로 이 편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무슨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2절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밝힘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냐라는 걸 아는 것과 또 너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정체성이 바뀌어져요. 정체성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의 목적과 방편까지도 다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2절을 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로 밝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보기에 어떠한 것을 취사선택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마치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힘 있는 목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신비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아니면 천사나 어떤 이런 수호신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다 아니다. 분명하게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종교 생활하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주체가 본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들의 상황을 따라서 자신이 판단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서 못되고 자기들끼리 가공된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으로 성도들이 위로받고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리학이 통용이 되고 철학이 통용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MDB 3년 고작 그거 해놓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교육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런 철학과 인문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어떤 휴머니즘적인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바를 사람의 지각이나 사람의 어떤 그 시대 정신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만 설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는 것이 복음이야지, 우리의 죄를 밝히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은 그냥 허망처럼 허상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방편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목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어떠함의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할 일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의 정한 것들을 주력하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빠요. 교회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복음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고 복음을 인간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복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이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돼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돼요. 그냥 육신의 이 삶에서의 복이면 돼요.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닙니까? 중산층이 교회 다니는 거죠. 잘 돼야 돼요. 잘 되지 않으면 예수 믿을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간증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현재 어때요? 어려움을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건 과거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종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또 이미 100년 전에는 성경을 해석하기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 비평학이 들어왔습니다. 성경 비평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말씀대로 안 봐요. 인간의 역사의 시대상으로 보니까 성경이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게 뭡니까? 해방신학이 나타난 겁니다. 해방신학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만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억압된 것들을 해방하는 것이 주님이 이랬네? 우리도 그러자 하면서 주된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뭔가 억압된 것들, 부조리를 다 해결하는 것,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신학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에 영향이 받아서 여성신학이 생겨난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면서 페미니즘의 생각들이 이 모든 인류 사회를 지배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전부 오류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남성이고 예수님의 남자다움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부정합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분들의 페미니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최근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유시민 씨가 진행하는 알릴레오라는 방송에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칼빈이 제네바의 학살자다. 이렇게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근거 없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영향이 이 사회에 많이 퍼졌을 거예요. 뭐냐면 칼빈을 따르는 이 보수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뭔가 왜곡되게 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됨으로 이 세상에 들춰나기 시작하니까 부패해지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오히려 칼빈이 전한 신학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받기 시작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조국교 안에서는 누가 존중받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는 개혁신학이 존중받지 않아요. 이 페미니즘은 물론이고 또 동성애자들까지도 다 품어주는 큐어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훨씬 더 존중을 받습니다. 특히 교회가 예배드릴 수 없는 3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버에서 굉장히 뜨게 됐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 필요한 것들 이 시대에 알맞은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는 아주 맹목적인 것이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공격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첫 시작에서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배격합니다. 인간의 복음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섞으면 안 돼요. 제 말이 너무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신 것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을 알고 거기에 순복하려고 읽어야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2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디 있습니까? 3절에서 다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떤 거냐면요.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것을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서 3절에서는 아들의 육신으로는 이러한 자다.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러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데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인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까?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보고자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공생애에 하셨던 일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이 땅에 어떠함을 행하시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행하시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행하려고 한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적 예수. 이 역사적 예수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사람 예수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복음은 어떤 억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선 선배들, 6.25를 겪은 선배들은 공산당이냐 민주주의냐 자유냐 빨갱이냐 이 문제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졌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이 59년도에 그래서 나눠졌다니까요. 빨갱이 문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복음이 이념 논쟁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정부가 정말로 미련한 게 뭐냐면 캐캐 묵은 이념 논쟁을 다시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나라를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성도된 자들이 이념으로 좌냐 우냐 가르냐 이렇게 갈라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개혁주의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해요. 그래야지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사람의 어떠함을 세우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 땅의 어떠함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남녀의 차별, 이 땅에서의 억압에 같은 거 푸는 것들, 이 땅에서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 다 이 땅의 어떠함이에요. 뭘 말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의 어떠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이 땅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 나라 질서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어려움의 해결한 문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번이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떠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뭡니까? 이 땅의 문제로 허덕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까지도 이 땅의 어쩌함으로 주님을 보게 되면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삼위일체 논쟁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중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가장 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 논쟁이 계속 됐어요. 교회가 태동되자마자 그 일로 4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보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갑작스럽게 우리 시대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로 이야기하면 바울 시대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빡 하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될 것들을 구약의 성도들도 고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바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려면 바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봐야 돼요. 그 약속이 당시 뭐예요?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성경 완성이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시대의 바울의 처지로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의 처지로 주님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서 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니까 성경을 근거로 인하여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만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시대는 우리 각자가 성경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진리이고
토대가 된다라고 믿는 것보다 내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처지 따라서 예배하고 안 하고, 처지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사람의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의 근거를 다른 성경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보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근거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근거를 다른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은 따로 노는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구약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그 죄사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신약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신약의 본문을 설교하면서 구약의 본문의 것들을 가져와서 접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불쑥 어떤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뭐 했습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렇게 할 거니 너희가 그 약속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잖아요.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포로지에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한테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뭐가 망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왕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왕이여 우리는 평안하고 평안할집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계속 울며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다. 나 너무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자기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다섯 왕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 다섯 왕에게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되잖아요.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세하게 구약에서 말씀을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올 여름에 휴가 때 아이들하고 함께 계속 제가 말 안 했어요. 어떻게 여행 간다. 그다음에 그 말 여행 간다 하면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동네방네 소문나니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딱 여행 시작할 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디를 가냐 어떻게 가냐 막 계속 운전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가만히 있어 그냥 가면 돼. 얘네들은 궁금하니까 계속 불친절한 아빠는 계속 가만히 있어 하면서 설명해 주지 않고 뭔가 하나를 해나갈 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어려워요. 사실 설명 안 하고 제 손으로 해버리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따르지 않을 텐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어요. 여러분 존중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과 여행 가면서 텐트 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첫날 고비가 왔습니다. 얘네들이
저희 부부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들이 덥고 짜증내서 온갖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석굴암 올라가야 되는데 덥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 차에 있어. 그럼 가다가 보니까 평지인 거예요, 석굴암이. 그래서 다시 또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달래서 다시 왔어요. 그 과정 중에 경고했습니다,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집에 간다. 계획을 알려주고 했는데 안 따라와요. 제가 화를 내면서 그 관광지에 외국인까지 막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거기에 아들 앉혀놓고 아들이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너 똑바로 해. 못 참으면 여행도 못 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드셔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 집 두 아이가 딱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좀 힘들어도 견뎌요. 이제 다음 캠핑 치러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빠 뭐 할까? 이제 눈치를 살살 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다 이루셔요. 우리 손에 이루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이루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과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을 부정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약을 배제하고 구약만 강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막 화내고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폭군이고 하나님이 성화돼서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설교자는 구약과 신약의 아름다운 조화를 설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구약과 신약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립니다. 또 구약과 신약은 서로를 보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이 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똑같은 사건이 왜 반복될까요?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보완책이에요. 뭔가 불완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를 가르쳤어요. 사도신경이 첫 신앙고백서인데 이 신앙고백서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잘 보게 하기 위하여서. 교리를 배웠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교리에 배운 바가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살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성경에서 출발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출발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깨달았으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만 알량하게 조금 배워놓고 말면 아주 독설가가 되어버립니다. 교리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시에 모여서 소요리문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참석하라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 어떻게 읽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읽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뭔가 성경의 체계를 좀 배워야지 성경을 볼 때 보일 거 아닙니까? 지원자매 어때요? 창세기 계속 아이들 가르치고 읽어가는데 잘 보입니까? 네? 교리를 그렇게 배웠어도 성경이 딱 보면 눈이 이거 바로바로 깨달아지고 막 이래요? 안 그래요.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의 근거로 인하여서 설교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시작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개혁교회가 하나님 말아가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경험에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추정치로 가지고 하나님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오래된 신자, 그 여러분들의 체험과 경험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바울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 안에 아주 병폐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조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쳐나 봤자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더라. 그러니 율법 다 없애버리고 주님이 다 하시면 된다.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할 거 없다. 이런 논리가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져요. 그게 나타난 게 뭐냐? 구원파예요. 한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죄 져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이게 구원파 논리예요. 그런데 구원파만 그러냐? 일반 교회 성도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요리 문답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구원밖에 몰라요. 율법은 공동체 안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의 이론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그것도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친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합의 보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가르친데 너무 엄해. 뭐 저런데 주일날 빠질 수도 있지. 야, 안 그러냐? A 집사야, B 집사야, C 집사야. 그렇지. 응, 그래. 우리끼리 합의 보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으로 인하여서 신구약 성경으로 말해서 유기체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이론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하나 된,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전통 안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예배 시에 설교 본문만 읽은 것이 아니라 원래 예배 예전에는 신구약 성경 본문 하나씩을 더 읽었어요. 그 성경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예전에는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원래 장로교회 예배 전통에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짓는, 고백하는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읽기가 들어있습니다. 내년에는 고칠까 저도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교회됨에 있어서 성경을 근거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다 말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는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고, 4절에서는 영으로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신성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시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25년 니케아 회의 때 하나가 마무리돼요. 그때 예수의 신성을 확정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하나님 맞다라는 거.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토플에서 모임을 가져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확정해요. 그리고 451년도에 칼케돈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한 존재 안에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거나 인성만을 강조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확립해 나갑니다.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회의들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확정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랑 달라요.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고뇌했기 때문에 이런 회의들이 있었고 신앙 고백이 생겨난 거예요. 조국교회 안에는 교회에 신앙 고백이 없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각 나라의 교회들마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벨직 신앙 고백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벨기에가 아니라 네덜란드. 프랑스 신앙 고백서도 있고요. 또 영국의 신앙 고백서.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이런 나라들만의 신앙 고백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네바의 신앙 고백서도 또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 그 시대에 복음이 곡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바르게 교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읽을 때에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맞게끔 이래서 이렇게 써놨고 이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끔 교정해서 가져와야 돼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교회의 부지런한 몸부림이 안타깝게도 조국교 안에 없고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3절과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가리킬 때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계속 누구라고 하냐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면 예수님도 누구의 후손이 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셨다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처럼 신이었는데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한 거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었음을, 어떤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존재하신 인간이심을 드러내려고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한 점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누가 나옵니까? 다윗만 나옵니까? 누구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와요. 근데 왜 바울은 아브라함 빼놨을까요? 몇 글자 되지도 않는데 넣어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하신 것이 혈통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런 유업을 있는 자들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은 죽고 없는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어져 있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 집안의 목술에 나사렛에서 태어날 때 아이고 나사렛 그 촌동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을 지금 다윗 언약의 근거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신비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신비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음성으로 들으신 음성을 아무도 못 들었어요. 본인만 들었습니다.
그 음성으로 들려주신 대로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나아요. 눈꺼풀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험해요. 이런 신비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신비 체험으로 예수님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의미, 그 언약대로 오심의 의미,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지금 이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러한 생각들은 자기가 만약에 바울도 사도잖아요. 다른 사도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살았어요. 바울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신비체험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누구 말을 더 존중하겠습니까? 바울보다 다른 사도들의 말을 더 잘 들은 게 정상이야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바울의 기록한 성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신약 성경에. 생각해 보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경험적으로 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자라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어야 돼요. 근데 왜 바울 서신이 훨씬 많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체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누구랑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사도들의 증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경험이, 신비체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불안해할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일치된 바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영으로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다시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뭔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저 보지 마시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폈다고요. 사람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했다가 부활하면서 떠나가셨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라고는. 근데 이건 잘못 읽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 되신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인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다 아니었다? 그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몰라요. 사람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 그대로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언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했다라는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왜 바울이 이렇게 딱 두 개만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똑같네요. 바울의 고백과. 그러면 그리스도 되었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짐승에게 기름 부으십니까? 주가 그리스도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다윗의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언약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언약의 보존자로서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시라. 베드로의 고백에 그것이 나타나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과 똑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바로 알려줘요. 내가 너희 죄로 인하여서 내가 끌려가서 잡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단코 주님 그 길 가면 안 돼요. 내가 막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 바로 뭐라 그러죠? 사탄이라고 해요. 베드로한테. 잘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의 가신 길을 막는 자로 서 있어요.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한계예요. 나중에 베드로도 깨달아요. 나중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을 증언해 준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는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계속 공격받았어요. 네가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안 살았는데? 계속 공격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른 사도들이 주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편에서 뭔가를 주님을 바라봤다면 바울은 멀리서 본 사람이에요. 주님을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근거로 인하여서 지금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누구의 사도가 됩니까? 유대인의 사도입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왜요? 바울이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뭘로 하나 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됨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천하에 공개될 때에 이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공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만천하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더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죽음을 극복하셨다. 죽음을 깨뜨리셨다. 주님이 죄로 인한 저주에서도 풀려나셨다.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풀려나게 됐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냥 죄사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출구가 되어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활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구약의 언약의 성취의 확증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부활을 보게 되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단지 그냥 내 죄 잘못한 거 누군가 주님이 대신해 줬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만족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길이 열린 것이죠. 새로운 출구가 생겨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서 그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이 땅의 질서를 바울이 1절에서 자기네 사회적인 또 어떤 혈통적인 자기네 학문적인 모든 질서를 다 버릴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의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만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 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야야 나 천국 갔다 온 사람이야. 나 살아서 천국 갔어. 나 대단하지. 그렇게 자랑했습니까? 그랬으면 신비주의자가 됐겠죠.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간 에녹을 부러워해요. 근데 바울은 죽지 않고 하나님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니까? 부활하게 될 거거든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확 열리는 사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고자 원한다. 누구처럼 휴거당하는 거 이런 거 원치 않는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교회에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되기를 원했습니까? 저 어렸을 때 666 책 막 나오면서 휴거 막 받아야 된다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정신 나가서 몇 년도죠? 93년인가 4년인가 이장님 그 이단대 모여가지고 오늘 밤에 휴거된다 뭐야 그 난리 지랄을 떨었잖아요. 바울은 분명하게 휴거를 부정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체가 될 것이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부활을 존중함이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수많은 그런 신비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그 앞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구약에서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 하나님 이름 못 불러요. 아도나이 주님으로만 불렀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대체했어요. 주님 하나님밖에 못 불러요. 그리고 바울 당시에 주님을 누구에게밖에 못 부릅니까? 바울 당시에 아무나 대놓고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처형당해요. 누가 주님이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해요. 로마 황제도 나의 주인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말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에요. 주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통해서 바울은 뭘 보는 것이죠? 이 보여주는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역시 그 주인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땅과 온 영적인 세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존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장난스럽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온 땅의 모든 질서 안에 누가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땅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모든 다스림의 권한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를 다스리십니까? 보여지는 물리적인 이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목회자들이 윤석열 씨만 나타나면 다 합심해서 모여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고 난리 법석을 떠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그 성경을 증언하는 설교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무당에 아예 정신이 나가버린 그런 사람들을 정죄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다고 그에게 쩔쩔매냐고요. 목사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주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이 온 땅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심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만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를 본다?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고 삼위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1절부터 4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신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 증언이에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의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고등부 맡았을 때에 고등부 아이가 수능 보고 나서 수능 형편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갔어요. 그때 와서 걔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대학을 간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 기쁨 오래 안 갈 거야. 금방 중간고사만 봐도 너 후회할걸. 그걸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 된다. 못 알아들어요. 걔 모태신앙입니다. 중직자 자녀예요.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어와서도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부합합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존중하고 있냐 이 말이죠.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온 땅과 온 우주와 온 영적인 세계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유한 자들 앞에서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에게 가르치고 또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서. 신구약 성경의 유기적인 이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손에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갈 때 짐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됩니다. 짐이 되지 않고 감격이 돼요. 억지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라는 걸 놓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